매년 12월이면 성탄의 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탄의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볼 때 좀 많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탄의 달이 무엇인지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또 성탄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우리가 보니까 1장을 보시면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1절 보시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사람 편으로 보는 인적 계보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신적 계보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셨지요.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삼위이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곧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이는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장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지요. 이렇듯 예수님은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준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 먼저 헤롯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이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처럼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올바르게 확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성탄절 하면 기쁘게 그냥 가족끼리 또 즐겁게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노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먼저 동방박사들의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헤로드 왕 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이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동방박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들 세 항목들, 이 세 사람의 부류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헤롯 왕 때 탄생하셨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 상황이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딸하고 같이 TV를 본 게 있는데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설민석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유대인 나치의 그런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히틀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히틀러가 독일인이 아니래요. 독일인이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어디에서 난 사람이냐? 보니까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니까 요단 동편 그러잖아. 요단 동편을 12지파가 이렇게 차지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차지하기 전에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에돔이 가장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 이둠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의 권자에 대해서 늘 불안하게 생각한 거예요. 불안하게. 히틀러가 그런 거예요. 히틀러가. 자기 지금 독일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게 여겨가지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아주 권력을 막강하게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였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뭐였느냐면 그는 자신의 세력에 걸림이 된다고 여겨지면 무자비하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독일인이 아니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말살 정책을 썼거든요. 지금 헤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6절 보세요. 2장 1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얼마나 그 잔인함을 보여주는 실의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히틀러가 독일에서 그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해가지고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잠깐 그렇게 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난 사람들은 독일은 잘 몰랐어요. 그냥 노동만 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독일들이 와가지고 그걸 구경하게 되거든요. 보게 될 때 독일의 사람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사람을. 그러면서 실신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로 처음에 들어올 때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영상이 있더라고요. 표정을 보니까 즐겁게 그냥 구경하는 것처럼 딱 들어오는데 그 내용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얼마나 시무룩해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이렇게 그 표정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었지만 화면으로는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잔인하다는 게 설민석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독일인이 있었거든요. 그 독일인도 그걸 몰라. 그 상황들을. 얼마나 잔인한 그런 내용이었는지. 지금 헤롯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그 잔인함을 보는 신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 위치에 있는 마을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요셉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유대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다 이렇게 불려졌다는 것이죠. 그곳에 다윗이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에 따라서 호적을 하러 다윗의 동네인 지금 유대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쓰임 받잖아요.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열왕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로보암은 어때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쓰이지 않고 자기가 손들어 내가 제사장하면 그 사람들을 다 세워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메대에서는 마고스 지파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말 성경의 박사는 헬라어 마고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들은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천문학에 그리고 미신적으로 말하면 점성술에 능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른 박사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매 시대마다 좀 높임을 받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2장 48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다니엘 2장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죠. 다니엘 2장 48절 구약성경 1235쪽 다니엘 2장 48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지금 그들은 바벨론에서 지혜자라고 불렀다는 거죠. 다니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서도 1장 13절 말씀처럼 그들은 바사에서 현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전에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벨론의 지혜자나 바벨론의 현자를 모두 박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그들은 본시 메대의 마고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뒤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연이어 일어났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지금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2장 1절 말씀이죠. 2장 1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되 마더레나는 동사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이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2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열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지 지금 찾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오면 쉽게 그를 찾으리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의외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묻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어요. 왜 혼자 살았냐 보니까 설명서 그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이렇게 해도 전혀 굴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보면은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알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묻고 다녔어요.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과 바사의 뒤를 잇는 동방은 로마 지배에서 벗어나서 과거에 자신이 누렸던 영화를 회복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들은 막강한 왕이 세움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늘 물었잖아요. 그러던 중에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비열을 보게 되어지죠. 분명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른이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또는 그들의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 사상을 접했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이제 몇몇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누구냐? 어디 계시냐? 이렇게 계속 묻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도 자기들처럼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목적은 뭐였느냐? 물론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장차 로마를 정복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들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지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온 목적,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것이 뭡니까? 엎드려 절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경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10장 25절. 사도행전 10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지금 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10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된 것을 잠깐 볼 수 있죠. 이때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사람이다. 그에게 경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거든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엎드려 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2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422쪽입니다. 함께 계십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경배하다 이렇게 말하고, 이와 같이 사람이나 천사는 경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경배하지 않았지요. 그들은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에게만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세대로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소동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요. 다시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 왕은 지금 계속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지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뤘다는 말을 듣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묻고 다니는 말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에 헤롯 왕은 소동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좌불안석이었을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두메 사람인 에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에돔 사람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더니 새로운 유대 왕이 탄생한데
그 유대 왕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 수도는 매우 지금 심기가 불편하죠. 소동한 것은 헤롯 왕뿐만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도 더불어 소동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헤롯의 잔인함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머지않아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있을 것임을 내다보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헤롯 왕이 지금 모든 대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것이지요.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되어집니다. 헤롯이 그들을 소집한 목적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지 물어보기 위함이었다는 거지요. 히틀러도 이런 정책을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기가 계속해서 독재자로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설 수 있을까, 참 머리가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왜 히틀러가 그렇게 잘 설 수 있었느냐, 가장 큰 이유를 들어보니까 말을 잘한대요. 말을. 연설을 잘한대요. 연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연설을 하게 돼서 그 히틀러가 속에 그런 모습에 빠져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묻잖아요.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모두 다 모아들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지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요. 아무튼 이때 동방 박사들도 또한 헤롯 왕도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신 곳을 알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 헤롯 왕의 목적과 동방 박사들의 목적은 완전히 다르고 있지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에게 경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을 죽여 없애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헤롯이 소집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헤롯이 원하는 대답을 일러주게 되어지죠. 자, 그 일러주게 되어진 내용을 요한복음 7장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4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지금 보세요.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에게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은 선지자 미가에 의해서 예언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것은 항상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2장 5절 6절을 인용했던 거거든요. 제가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알고 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동방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겠다는, 동방 박사들에게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겠다는 말을 듣고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즉 그 즉시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으로 뛰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야 옳았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말았지요.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 왕을
두려워하면서 헤롯 왕과 더불어 함께 소동했던 일반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동조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아우성짓던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행여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에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저 세상 일에 우리 정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지 않는지, 그러다가 우리도 예수님을 저버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을까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우리는 서서 안 되겠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낮고 천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1장 21절 말씀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죽이시기 위해서. 그러니 어찌 우리가 성탄을 무관심하게 맞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에게 경배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헤롯 왕의 위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히틀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어제 봤기 때문에 이거 연관돼서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목적은 독일인하고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살 정책을 썼던 이유가, 만약에 내가 독일인이라면 그 위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독일인, 또 그 위에 또 유대인, 독일인 이렇게 됐다면 그 위에 3, 4, 4대까지 찾아가지고 다 죽여버렸대요. 그러면서 유대인을 다 말살시키는데 그 가스실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가스실에 들어가게 한 이유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쪽에 가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맨 처음에 갔대요. 그런데 노동을 시켜가지고 먹을 것을 너무 안 주더래요. 먹을 것. 빵을 주는데 빵 속에 머리알이 씹히고 음료수 하나 조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먹지를 못하니까 살이 빼빼하게 이렇게 말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일당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또 그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잔인함을 보니까요, 씻을 수가 없잖아요. 옷도 없고. 그래서 니들을 씻을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하면서 그 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였느냐? 가스실인데 가스라고 말하면 들어가지 않잖아요. 목욕탕으로 속여가지고 들어간다. 문에다가 이렇게 목욕탕이라고 해가지고 그 위에 샤워기처럼 그렇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씻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해가 다 들어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샤워기에서 가스가 나와버린 거예요. 가스가.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돼. 그러면서 살려고 그 사진을 보여주니까 벽에 손톱으로 막 긁는 그 사진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히틀러가 하는 것이 뭐였느냐면요, 그것도 아깝대. 가스 쓰는 것도 아깝대. 그래가지고 또 하나의 정책이 뭐냐면요, 차를 이동하는 그런 가운데 그 차에다가 또 가스를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였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그런 자기가 드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있었구나라는 것을 세계사적인 그런 역사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헤롯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자기가 지금 계속 왕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어지고 또 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지금 헤롯이 유대인의 왕, 곧 그리스도가 나시도록 되어 있는 곳이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 때문에 알게 되어졌죠. 어떻게 보면 물론 구약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동방박사들 때문에 더 가까이 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때죠. 그래서 장소와 때 이 두 가지만 알면 헤롯은 자기가 뜻하는 바를 쉽게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을. 왜 가만히 불렀겠습니까? 무엇인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에게 숨은 의도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죽여 없애는 것입니다. 아마도 헤롯은 큰 연회를 베풀어 가지고 동방 박사들을 환대했을 거라는 거지요. 헤롯은 짐짓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아왔던 메시아의 별에 대해서도 자기도 관심이 많은 척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박사들에게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동방 박사들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16절에 보니까 헤롯은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은 헤롯의 교활한 연기에 속아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알려주었을 거라는 거죠. 박사들은 몰랐죠. 이 헤롯의 그런 내용들을. 뭐 히틀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 그 히틀러의 가장 측근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이 아주 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이 그 히틀러의 역할을 또 해줬기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니까 독일인들의 인구가 줄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방책을 쓰는 것이 뭐냐면요. 이 독일 여인들을 통해서 그 독일인들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참 그것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보면 생산해내는 여인들을 그렇게 이렇게 해놓고 계속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하는 것도 대단해요. 여인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독일의 여인들이 없으니까 독일 여인들과 비슷한 사람들, 키가 크고 또 눈이 파랗고 또 머리가 노랗고 이런 사람들을 또 잡아다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헤롯도 똑같이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헤롯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헤롯은 박사들이 자기에게 잘도 속아가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아무도 딸려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헤롯은 박사들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자기 꾀에 넘어가고 말죠. 그러니까 헤롯은 박사들을 속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속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속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그랬잖아요. 변장하는 사람, 여로보암의 그의 아내를 변장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선자에게 보냈지만 하나님은 다 일러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오후에 시편 121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헤롯은 이 사실을 관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게 한 거예요. 예컨대 아기의 이름과 그의 출생일 그리고 그의 아기의 부모와 그 아기가 있는 것 등등을 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 돌아와서 알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그 아기를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하고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적으로. 그러면서도 헤롯은 박사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허울 좋은 구실을 했어요.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도 자기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에게서 가서 경배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위선적인 말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속이기 위해서 경건을 가장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상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두 번째로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요,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헤롯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과 같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또한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나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쥐고서 현실에 안주하기를 바라던 사람들이 있지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하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에레미야가 1장 12절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외친 적이 있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행여 우리도 예수님의 나심이 나와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탄의 달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탄절이 있는지,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그 본뜻을 잘 알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에게 경배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드릴 귀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입술만의 경배가 아니라 진정한 경배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제사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보내야 될까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에게 경배하기를 갈망하고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1장 22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게 바로 예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하고 동방박사들처럼 그런 경배 대상을 온전히 경배하며 찬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성탄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탄절의 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또 되새기며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며 온전히 서기를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절기로만, 하나의 자기가 쉬는 날로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들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날임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며 또 고민하며 오늘 이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는 그런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